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성령을 강림시키셨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즉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가 일어났고, 그때 함께 모였던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성령의 방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나라로 흩어지고 나서 그 나라에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도 그때 설립이 되죠. 결국 성령의 강림하심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퍼져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과 같은 은사나 어떤 모든 것들이 성령 강림, 교회의 설립과 확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은사다 하면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사역이나 역할이나 성향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영적인 선물, 이게 은사의 바로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성령 은사를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원어를 보면 알겠죠. 이 성령 은사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나 성향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의 원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선물, 은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근은 카리스라는 어근은 은혜란 뜻이고, 동사형 카리조마이란 뜻은 선물을 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공로나 얻은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조금 더 이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사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 재능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사, 카리스마는 그 출처가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타고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리스마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주셨다면 이 탤런트는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뭐냐? 카리스마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면 탤런트는 자연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신앙 안에서 자라고 드러난다면 탤런트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공동체와 섬김을 위한 이 중심을 주신다면 탤런트는 개인과 때로는 경쟁하는 세상 속에 이기라고 주시는 개인의 능력을 말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탤런트가 은사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를 들자면 말을 잘하는 탤런트가 있다고 봅시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성경의 은사 중에는 가르침과 권면의 은사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가르침과 권면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가르침과 권면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분인데 한마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영적인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이 카리스마를 아주 독점적으로 쓰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오는데 15번이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이것이 아주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원래 어디서부터 쓰게 했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이 카리스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 2절에 우상에 끌려 살던 너희들이 3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됐다. 여기에서 은사가 나왔다는 거죠. 즉 카리스마의 원래 시작은 뭐냐? 세상에 살면서 우상에 끌려 살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우면 무언가 특별한 힘을 주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특별한 추구하는 존재가 우상들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그 우상은 그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우상이 때로는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만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헛된 우상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은사, 이것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꾸는 은사, 여기에서 카리스마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 이 은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유익을 만드는 것, 교회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카리스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8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지혜의 말씀의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며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 이것을 지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괴리가 있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말씀을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카리스마, 은사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여기에서의 지식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배우는 자녀들이 있죠.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준다면 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설교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친다면 이것도 지식의 말씀의 카리스마,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믿는 능력을 말하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을 만해 라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면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수년이 지나도 자녀도 태어나지 않고 급기야는 자녀는 늦게 태어났는데 아내인 사라도 죽습니다.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상황에 땅 한 평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받은 적도 없고 자녀는 아내가 죽은 마당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매입합니다. 약속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종을 통해서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믿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누가 봐도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있죠. 욥의 삶을 보세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을 포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죠. 믿음의 은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신유라고 말하죠.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로 가면서 병원이 이 역할을 대부분 감당하죠. 현대적으로는 이 신유의 은사가 어디에서 많이 발현되느냐? 마음을 치료하는, 위로할 때 많이 발현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하나로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위로의 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위로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때 그때 신유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커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신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카리스마는 기적을 말하는 거죠. 기적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능력 행함의 은사죠. 불굴의 의지로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다 하면 미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의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한자로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문제나 여러 상황이나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 왜곡된 인생으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야 될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상기시켜주는 은사,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죠. 오늘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왜 비난받는 부분이 있느냐? 말이, 이 언어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언어를 초월한 언어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다면 그 언어에서, 방언의 은사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명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방언의 현대적인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이하의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오늘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 비빔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나물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참기름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계란 반숙과 같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섞어서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잘 혼합시키면 거기에 제3의 맛이 나고 제3의 교회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다 동일한 걸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교회 분위기와 저 교회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은 바로 이 혼합된 은사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섞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2장 말미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아니 지금까지 은사를 잘 설명해 놓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그 은사를 사모할 때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끝나요.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뭡니까? 라고 고린전서 13장을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각각의 은사가 특별하다. 각각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만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위에 또 다른 은사를 얹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이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은사를 보이셨습니까? 앞에 있는 모든 은사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더 큰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13장에 말한 사랑의 은사를 그 위에 얹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은사의 사랑이라는 원어가 우리가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특별한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란 뜻이 부모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조건 없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94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치매에 걸렸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린아이 인형을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인형하고만 노는 그런 현상을 보였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서 멈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 저 할머니에게는 어린 딸과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시절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형이 딸처럼 생각하고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어린 딸과 어렸을 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 오래 참아라, 시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치매에 걸려도 생각나는 그 시절처럼 교회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온유하고 믿고 견디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교회 내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은사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교회가 아름다운 유익을 만들어간다. 이게 바로 은사의 최고봉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사는 어떻게 발견해 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라도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한 7가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 구하기를 주여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묻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성경에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은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라고 성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내에서 많은 사역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역 중에서 가만히 볼 때, 야, 내가 하면 저것만큼은 할 것 같은데 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다면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교만이고요.
그것을 선택해서 사역을 하면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내가 하면 저거보다 나을 텐데, 꽃꽂이를 보면서도, 커피를 타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을 보면서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주제를 한번 이걸로 정해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은사와 다른 사람이 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은사가 다를 수 있죠.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 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인도도, 봉사도, 교육도, 전도도, 때로는 주일학교 보조와 같은 단기간 사역을 한번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기쁨과 보람과 열매가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은사 발견하는 그런 학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선택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은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거기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다양하게 은사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1980년대 교회에 관한 어떤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엔 이런 말이 나와요. 1980년대에 집에 에어컨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열대야 시기가 되면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다 불러서 우리 에어컨 있는 주일학교 방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주무시고 기도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80년대 어떻게 했냐면 저녁 때가 되면 온 가족이 얇은 이불하고 베개 들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오기 뭐하니까 도시락도 하나씩 들고, 누구는 수박 한 덩이 사들고 와가지고 열대야 시기에는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요, 같이 3, 3, 5 모여서 도시락도 까먹고 수박도 잘라 먹고 그러면서 여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철야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했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좋았는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시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살았고 교회는 모두의 엄마품처럼 편안하고 소중한 곳이었다. 칼뱅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슈퍼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란 교회 내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함께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고,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작은 도시락,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은 1인 1사역 이상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것도 좋아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